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세속의 역사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도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거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모범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을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쉬운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받았다는 표현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동일한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핍박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두고 한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도들 빼놓고는 모두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고, 사울이 교회들을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박해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것은 바울 사도께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가지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시장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표현이 쉬운 말로 하면 깡패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여기에 이름에 야손이 자기 집에 들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야손을 붙잡아서 이 관청으로 끌고 갔고, 이 17장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았다고 말합니다. 붙잡혀간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 저들을 내었다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그 핍박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후에도 이러한 박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180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신교는 들어오지 않았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박해를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뭐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그 신유라는 말이 그 신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력에는 십간 12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육식갑자로 하게 되면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시를 하는데 신유년에 일어나서 신유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박해는 신유박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순조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조상 제사 문제였습니다. 천주교가 그때는 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사 지나면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국기를 문란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였는데,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외에 300여 명이 저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동양권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왔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을 신부들이 그 교황청으로 올렸어요. 선조들이 조상을 공경하는 민족적인 풍습인 제사가 과연 교리에서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 그래서 이게 교황청에 올라가니까 교황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훈령을 내렸어요. 이 뭐라고 훈령을 내렸냐면, 제사의식은 그 나라 민속일 뿐 교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조상 제사는 민속일 뿐이지 교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제사 지내도 된다 된 거죠. 그게 1939년에 일어났어요. 그 훈령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니까 포교가 많이 쉬워졌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버린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계명으로 있고요, 십계명의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사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제밥을 차려놓고 그거 먹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 부분은 친송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이분이 그 총신대학교에서 그 선교대학원장인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문도 있는 학자이기도 하죠.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옥은 강양옥 목사라고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과 함께 했던 1세대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강양욱이가 아주 빼빼 마른 모습으로 있는데 로봇처럼 움직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지옥을 받고, 천국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천국을 받는데,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대요. 천주교인이 천국에 많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국에는 교단이나 교파가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천국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지 교단을 따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서, 뭐 그건 우리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천국에는 그분들이 적은 게 그분의 그 지옥 간증을 보게 되면 교황들이 지옥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그걸 교황이 무슨 권세로 그런 성경을 왜곡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병인박해, 또 그 기해박해, 그런 병호박해, 그런 박해 때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분들은 아마도 보호자 가까이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역사를 보고 잘 이겨내서 모두가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